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두 가지 평강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평강, 평화, 화평, 화목 이런 우리의 어떤 평화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단어를 쓰는 것도 있고 같은 단어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평화를 말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피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 여러 구절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이 두 가지 평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역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평이죠. 그러니까 이 화평과 평강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의미해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값을 치룰 것이 남지 않았다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화평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화평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평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가 얻는 화평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뭐 불안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생활 때문에 어떤 다른 여러 마음속의 생각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딱 안정되어 있는 평강 속에 있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화평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거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즉,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 보시면 이 로마서 1장인데 여기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화평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런 표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로 인해서 오는 평강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보고 거기서 평화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이란 것을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화평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겹치기 때문에 이 화평에 대한 생각이 깨지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든지 내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는 내 편에서 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흔들릴 수 없는 역사고 나에게 이루어진 진리라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6월절 사건을 우리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피를 보신다면은, 주님께서 대신 희생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봐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세워진 평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이 법적인 평화 문제는 나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내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나와 평화를 이루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평화는 주님의 피 때문에 세워지는 이 평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주어지는 평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그냥 저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이 평강은 왜 오게 되는 거냐면은 이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올 수 없는 평강이었어요. 평강의 기초가 달라요. 아까 평강의 기초는 여기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평화는 성령님 때문에 오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해요.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오는 평화를
쉽게 갖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인한 평강까지 같이 깨져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첫 번째 평강, 이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를 안 보면 돼요. 나를 안 보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이 평강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신자라도 주님의 피를 완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이 평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평강은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받게 되는 우리가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이제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여기는 지금 하루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제자들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과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측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거듭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 여기서부터 이 평강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의 신앙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세상이에요. 여기 이제 세상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셨어요. 유대인의 믿음 속에 보면 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을 가지러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제가 여러 많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러 오셨고 이제 우리들도 복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나라를 만드시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 세상이 이 예수님과 복을 걷어차버린 거죠.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는 평강이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천국은 완벽한 세상이고
악과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런 세상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제 주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본 것은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의 제자였어요. 우리들은 이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는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 왜냐? 이 세상이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박았으니까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핵심은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절당하시고 죽게 되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갈 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은 영원한 부활을 믿었고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기쁨 속에 자신들을 넣을 거란 거를 아마 거의 충분히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당장 그 세상에 그 두려운 강물이 이 제자들에게 몰려오고 있었고, 제자들은 거기서 어떤 대처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이 두 번째 평강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었어요? 주님을 적대하는 공간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세상을 주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잘 돼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우리는 거기서 그 안식을 누리고 기업을 얻고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 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기대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야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세상은 어떻게 남아있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적대하는 곳으로 남겨져 있고, 우리는 이 주님을 적대하는 곳에서 우리가 또한 아직까지 남겨져 산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든지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맞춰가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맞춰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적대하지 않아주니까, 세상의 벗이 돼주면 적대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평강이 없어요. 이 평강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을 적대하는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우리를 여기다가 들여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강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평강의 핵심은 세상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는 없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세상이요? 나의 구주를 적대했던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죠.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적대를 받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평강의 핵심이에요. 이 두 번째 평강은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어떤 흐릿함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흐릿함 때문에 오는 문제는 언제나 다시 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흔들릴 수 없다는 걸 보고 그거를 우리의 깃발 삼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 화평을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적대하는 세상. 거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죄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이 화평,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화평과 관련이 있고,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과 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화평,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 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적대감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평화와 어떠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나는 정말 세상과 원수된 위치에 서 있나? 그 원수된 위치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빠르게 살펴볼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빠르게 살펴볼 성경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볼게요. 제가 좀 성경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도행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 스데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악과 실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스데반을 향한 분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들에게 부딪혀 오는 거죠. 이 세상의 분노가 스데반을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경험하셨던 거거든요. 주님이 진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분노로 그분에게 화답했죠. 그게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온 세상이 나에 대해 분노해. 그럼 어때요? 너무 괴롭겠죠. 우리 이렇게 TV 뉴스 보시면은 뭐 악플 좀 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약하다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온 세상에 자기에게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세상의 분노를 스데반은 다 받았어요. 주님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으니까 스데반은 어떤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늘이 우러러 보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보인 거예요. 세상의 분노를 받아낼 때 그게 오히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주님 앞에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한테 가르쳐줘요. 세상에 나에게 뭘 부딪혀 오는지를. 근데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따라오고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스데반의 삶은 우리의 죄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데반이 여기서 자신의 죄와 싸우는 문제, 자신의 경건 문제 이런 걸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스데반은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책망했고 그로 인해 세상의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데 기꺼이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을 죽이는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게 누가 한 기도죠?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해요. 자신에게 분노와 적의와 살해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화답해요. 왜?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잖아. 나와 어떤 사람과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적대하는 세상의 분노를 이 사람은 받았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살았어요. 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리를 쓸어버리고자 하는 그 세상의 높은 강물, 그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평강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평강이에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말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남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거듭났고, 남들은 다 공부할 때 저는 성경 공부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을까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어떻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왔는데 왜 그래? 막 그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은 적의 혹은 회유 그런 걸 통해서 안 돼. 너 세상의 친구가 돼야 돼. 세상의 정신과 맞춰 살아야 돼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쳤다고 해요. 혹은 거봐 네가 그렇게 주님 믿는다고 그렇게 사니까 네가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난하고 저주하기도 하죠. 그런 말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취업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30대 사람, 30대의 어떤 그런 커리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았냐고. 저 주님 믿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거 후회하지 않냐고. 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남들처럼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러잖아요. 자신처럼 살길 원한다고. 물론 자신처럼 살면서 자신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애정 때문에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이게 바울의 삼각한. 여기 어디에 죄와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블레셋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의 폭풍과 회유, 세상의 온갖 우리를 향한 적대감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평강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을 받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영광을 그와 함께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냐? 이 세상은 주님에게 십자가만을 선사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냐고요. 우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또 말하죠. 이건 빌립보서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 안 받으면 죄의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주님의 위치와 세상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결국 이 두 번째 평강은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이 진리가 그걸 가르쳐 줘요. 첫 번째 진리랑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해결해 준다는 게 첫 번째 평강의 핵심이었고, 두 번째 평강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거절당하고 죽게 만든 그 죽음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이 절대 원칙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적대를 받아도 행복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죠. 적대받지 않을 때보다 적대받을 때 더 행복해. 그거를 누가 알아요? 세상 누가 그 기쁨을 알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어쩌다가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든지 혹은 기독교인이지만 이러한 진리의 기독교를 싫어하는 무리가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릴 때마다 막 그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가 막 500개씩 쌓여요. 저는 완전 신나죠. 그러면 엄청 고맙죠. 왜?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니까. 세상 온 세상에 나를 비난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그들이 천만일에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해방을 안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아까 일단 고난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무기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무기들이죠. 이것들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도 주고 공고함도 주고 핍박도 주고 적신은 이제 몸에 뭔가를 걸치질 못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위협이나 칼. 수많은 세상의 위협들이 우리를 흔들죠.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적대한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적대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인 거죠. 여기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육신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단순히 참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요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 구절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거든요. 주님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은 주님을 핍박했고 세상은 주님을 넘어뜨렸지만 주님께서는 다 이겨내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우리 삶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똑같은 원칙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일상적인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의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걸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건 당연히 치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그런 일상적인 걸 침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의 진정한 위치를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원수거든요. 처음부터 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 세상에 나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삶의 비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적대를 받으시면서도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만 의존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을 끌어오실 수가 있었을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제가 옛날에 해방을 알기 전에 그토록 궁금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사단은 세상의 모든 자원을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는 걸 알았어요. 작은 일에서조차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의 갈망대로 쉽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버리니까. 나는 죽었거든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는 전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의 적대감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비결로서 이게 나오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핵심은 결론 이건데, 세상이 우리를 적대해봤자 죽이는 것밖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니들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죽이는 것밖에 못 하잖아. 근데 나는 죽어봤자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그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세상의 적대감과 인생의 적대감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적대감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경험하신 고난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께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세상의 적대감과 맞부딪히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을 느끼고 거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내 삶에 짊어지고 본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적대감을 주님처럼 받아내지 않으면 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부활의 권능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어떤 적대감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일상의 사소한 일, 가족관계 속에서, 직업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의 작은 자기 부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난 세상의 적대감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가 어렵단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평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